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20페이지, 신약 성경 220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전후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지요.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은 복받은 영혼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 믿음으로 믿고 주 안에서 형통하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로 삼았던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코레소스 산맥과 에게해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아시아의 보고로 불릴 만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무역이 활성화가 되고 또 지금 말로 치면은 세계 시장에 이렇게 굉장히 개방된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이교적 우상 숭배가 범람한 도시였었습니다. 문이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다른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되죠. 근데 이 에베소는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배가 잠시 에베소의 정박한 틈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던 시간은요,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큰 결실을 맺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곳에는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또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타나는 아볼로가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지방을 거쳐서요, 이 에베소에 당도했을 때 그곳에 제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요, 요한의 침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물 안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례 또는 침례라고 부르지요. 이 침례, 물로 침례받는 것만 알 뿐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이 복음을 들어 믿기는 했지만 삶에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길 원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에서 정말로 강력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사실은, 이 성령 충만의 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원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삶을 사모하고 누구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물꼬가 막 터져나가고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 되지 마시고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곧 성령 충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물잔에 부으면 물그릇 잔 안에 물이 가득 점점 차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물 부으는 것을 스탑하지 않고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이 잔에서 넘쳐서 흘러나가겠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부어주셔서 이것이 차고 넘치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그 뜻을 보니까 헬퍼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돕는 자라는 뜻이 카운슬러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하여금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 오클라호마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 갓길에 세워놓은 차들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더더욱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널비스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옛날에 살던 뉴욕에서는요 이 갓길에 차를 세워놓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하이웨이에 이렇게 차가 서 있으면요 반드시 티켓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어떤 차든지 간에 운행을 하다 보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고 가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상상치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갓길에 차를 세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있던 뉴욕의 하이웨이의 특징 하나가 바로 뭐냐면 차가 문제가 생겨서 갓길에다 차를 잠깐 이렇게 빼놓으면은요 1, 2분 있다가 어디선가 쏜살같이 차량 한 대가 나타납니다. 하얀색 공구를 잔뜩 실은 하얀색 트럭인데요. 갓길에 차가 세워지면은 이 차가 여지없이 달려와가지고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그 갓길에 세워져 있는 차 뒤에 딱 하니 서서 그 차를 도와줘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차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help라고 딱 글씨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갓길에 차를 세워놓게 되어질 때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 차를 도와주고 다시금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에 글씨가 help라고 정확하게 아주 뚜렷하게 큰 글씨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평안하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문제 만나고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가운데서 갓길에 잠시 설 때가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겠고 누가 우리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환난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보혜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다시금 주 안에서 일어서고 주 안에서 힘을 받고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사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잠시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멋진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이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달릴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스가 있어야 자동차가 가겠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고 아무리 럭셔리 고급 차라고 할지라도 가스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움직이질 않죠. 그런데 좋은 차에 좋은 휘발유를 가득 탱크에 채워 넣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잘 타야 일주일 타요. 뭐 그냥 안 타고 세워 놓는다고 할지라도 한 열흘 지나면 가스 탱크에 불이 깜빡깜빡 들어와 가지고 다시 휘발유를 채워 넣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솟아올라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 신앙생활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배와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일도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능력을 받아 주신 사명을 감당케 되며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표와 표 아시죠? 스마트한 교회, 스마트한 성도가 우리 교회 표합니다. 목표 첫 번째 뭡니까? S의 스피리추얼로 시작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절대로 되어지는 것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게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가 부탁드리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에 쓰임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된 역할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뜻으로 늘 영원히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고요, 더 사랑하게 하고요, 더 잘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궁극적으로 바로 뭐냐면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증거하는 그런 역사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상처받습니까? 교회에서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늘 내가 충만해. 내가 충만. 그래서 자기 충만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욕심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다툼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예수 잘 믿어.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원래 성격이 조금 불같아서 내가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내가 한번 화가 났다 하면은 내가 진짜 앞뒤가 안 보이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 충만 아니에요. 자기 충만입니다. 자기 충만입니다. 내가 오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음식만 보면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멈추지를 못하겠어. 그러면서 배가 터지도록 막 먹으면서 이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자기 충만입니다. 내가 말씀 읽고 내가 예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진짜 뜨겁게 전도도 하고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사랑으로 돌보고 내가 발걸음이 구름 위를 날아다니듯이 사뿐사뿐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생각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도 자기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예수 충만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때보다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비하게 되고 양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모습들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누가 썼냐면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이 여자 목사님이 정말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가이기도 한데요. 이 여자분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삶이
거절감과 상처와 슬픔과 두려움과 우울과 불안으로 가득했고요. 자살 충동 가운데 정말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봤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시절을요, 술과 마약으로 보냈어요. 이분 사진을 보면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그 인생의 연륜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묻어나 있지만 제가 봤었을 때 추측하건대 한 20대 때에는 이 금발의 아주 멋진 예쁜 그런 여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꽃다운 시절을 술과 마약으로 방황했다는 거죠. 그런데 29살 때요,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때 난생 처음 성령을 받고 소망이라는 것을 느꼈고요.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졌고요. 이때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에 의해 목회자가 되고 강연가가 되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과연 예수님이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하느냐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좋던 것 10번 좋아했다면 세상 것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9번 좋아하게 되고 8번 좋아하게 되고 7번 좋아하게 되고 점점 줄어들면서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 것이 더 좋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즐거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복해지고 주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따라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2제자에게 바울이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났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방언도 말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소아시아에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부흥과 함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2년 동안 말씀 듣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귀신은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가 주의 복음으로 덮이자 우상과 마술의 도시가요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는 복음의 도시로 변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했다라는 건 우리말로 치면 부흥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또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요. 예수 믿던 사람들은 권능과 능력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왔다? 말씀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모든 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성령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녹아들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휘어잡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또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온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 중에 출신은 알 수 없지만 엠마오라는 곳으로 낙향하여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이 두 제자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습 가운데 실망하며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뭐였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과 두 제자가 한 주막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니까 그들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띄어지고 그들과 함께했던 분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실망하고 좌절해서 낙향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다시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졌어요. 다시금 새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고향으로 낙향하려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다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낙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뭐하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믿었건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건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건만, 나에게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이냐?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에게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환경 가운데서 오든 어떠한 모습이 됐든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시험과 실패와 낙심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할 때 이런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낙심된 마음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로 더욱더 달려가는 확고한 믿음으로 변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요.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고요. 말씀을 날마다 외우셔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체험하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맛보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믿는 자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 또 교회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받은 은혜 크도다 라고 증거하는 것보다 혹시 야유나 하지 않을까,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마음이 점점 닫혀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한 번의 부흥을 더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한 번의 부흥을 통해서 알곡들을 골라 모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알곡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것밖에는 비결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알곡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기고 우리가 믿음 잘 지켜서 끝끝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만족으로 사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다시금 채워주셔서 내 영이 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재단이 다시금 수축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